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하였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아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흐트러지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그 영이 살아나며 그 육체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죠? 우리 서로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큰 소리로는 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오셨습니다. 예, 어느 날 다윗이 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반지 하나를 만들되 거기에다가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없고,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다시 내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새겨서 가져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석 세공원이 이 명령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좀처럼 그런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 왕자이죠. 사연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솔로몬이 다음처럼 대답을 해줍니다. 그 반지에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고 새겨 넣으십시오. 왕이 승리감이 도취해 자만했을 때 또는 패배해서 낙심했을 때 그 글귀를 보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테이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분명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을 글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희노애락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죠.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 곧 지나가기 마련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노했다가 짜증냈다가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뭐예요? 그 순간에 주어진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뜻을 알았다면 힘써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고 힘써 지키다 보면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질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기가 힘든 시대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모일 수가 없는 시대예요.
고작 모여봤자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처럼 질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기가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위협을 받는 이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떠한 성도, 어떠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본문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날이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용했어요. 평안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그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는 격변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들으시면서 이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류는 사울과 같이 사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첫 번째 부류는 사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잔멸하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리마이 노마이인데 해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 한 번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풍성히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70인역본을 보면 이 단어가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80편 13절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곧 야생 멧돼지, 율법적으로 돼지는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야생 멧돼지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하나님의 포도원,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해쳤다,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즉 야생 멧돼지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구 짓밟고 온통 쑥대밭을 만들었다라는 광경을 표현한 단어가 리마인 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사울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을 짓밟고 아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사울이 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 즉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근데 인정사정 없이 자비도 베풀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그 씨를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이 세상에 없애버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아주 말라버리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다, 박해를 가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대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부류는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루어준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루어준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2절을 보실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당시에 누군가가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아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애곡하는 일을 금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장례가 터지면 의무적으로도 곡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아이고 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러한 관습이 있어요. 하지만 사내들인 재판을 받아 불에 타서 죽거나 돌에 맞은 사람을 향해서는 이러한 애곡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핍박받는 상황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스데반 집사의 시체를 정성껏 거두어 장사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대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장사 지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핏발이 서린 눈으로 모두가 지켜보는 그 상황인데, 그러한 때에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울음이 아니라 통곡 소리예요. 엄청난 통곡 소리를 내뱉으면서 그를 장사 지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성경 기자인 누가는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스데반 집사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보내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율라베이예요. 율라베이인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만 3번 쓰여져요. 3번 쓰여지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3번 쓰여지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또한 누가는 율라베스, 즉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종종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람들은 교회일 거야, 그리스도인일 거야, 예수를 믿는 성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선하게 살아가려는 도덕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오순절날 모인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는 똑같이 율라베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주고 크게 울었던 그 경건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요, 세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을 지킨 사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 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들은 큰 박해가 임했을 때 어딘가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 교회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순교당했는데 우리 사도들이잖아, 우리도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지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사도들은 큰 박해 중에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예루살렘을 사수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1절 후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인들 있잖아요. 교회에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어떻게 해요? 마치 도망자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까지 ht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있고,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를 장사 보내준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지키었던 사도들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난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어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물었잖아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된 행동,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준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도들과 예루살렘을 떠났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마구 짓밟고 아주 그 씨를 말라버리려고 했던 박해자 사울과 그에게 동조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개인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남녀노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를 죽이는 박해를 가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과 많은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네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 철저히 움직였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된 삶을 살아간 한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흩어진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고 하면 본문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는데, 말씀에서처럼 박해를 피해 마치 도망자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과 모세처럼 운둔 생활을 했다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뭘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핍박받지 않는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흩어진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들이 흩어졌을 때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사방에 흩어 뿌리기 위해서 이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자 누가는 이 점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지중해까지, 터키까지,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까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손에 힘이 있게 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한테 머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장사진에 보내준 경건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도들도 아니고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 예루살렘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또 펼쳐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일인 건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준 그 경건한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을 지킨 그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산 것 아닌가요? 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다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부분 인정은 하겠으되 제가 볼 때는 스데반 집사를 장사해주는 경건한 사람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12사도들, 그의 사도들이죠. 그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후에 잉태될, 이후에 출산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후에 태어날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사명이 이 말씀 안에 있다.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방향성이 뭐예요? 예루살렘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 불변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까닭인지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예루살렘을 머뭅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죠. 한 번의 설교로 2,000명, 3,000명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즐거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흥얼거리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너무나 좋은 현실 아니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저 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너무나 풍성한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보인 행동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해놨으면 떠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대위임 명령이 여기에 있는데, 정작 사도들은 박해가 임해도 예루살렘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무르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대신 그 자리를, 그 역할을 대신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이름 없는 교인들이에요.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뭐예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뭘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고 그것을 힘써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그 흩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이게 4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흩어지다예요. 흩어지다예요. 흩어지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디아스페이로인데요. 디아스페로인데 이 단어가 본래 의미가 널리 흩뿌리다예요.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사방으로 흩어 뿌리는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디아스페이로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라요. 농사법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땅을 한번 갈구고 나서요, 그 위에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려요. 뭐 파종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농사법에는. 근데 그게 없어요.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보면 땅을 한번 갈고요. 갈고 놓고 그 위에다가 씨앗을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좋은 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길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네들은 뿌려요. 그냥 널리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그 땅에 정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앗을 그냥 확 뿌려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질 수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냥 확 뿌려 놓는 거예요. 뿌려 놓으면 그 씨앗을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씨앗이 정착하고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뿌리다, 널리 흩어 뿌리다라는 단어가 디아스페로이고요. 이 단어에서 뭐가 유래되느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 디아스페로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3번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그것도 사도행전에서 3번만 나오는데 8장 1절, 8장 4절, 11장 19절 3번만 등장해요. 근데 이 3번 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줄 아세요? 스데반 순교 때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만 이 단어가 적용돼요. 근데 이 단어가 3번 다 적용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3번 다 어떤 형태로 쓰여지냐면 수동태로 쓰여져요. 수동태로 쓰여져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흩어지다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요. 근데 이러한 흩어짐이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야 우리가 떠나자.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그들이 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수동태란 건 뭐예요? 그 교회를 흩으신 분은 따로 있어요. 누가 흩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수동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흩어놓으신 분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하는, 너무나 좋은 현실 가운데 안주하면서 자기들끼리 쉬고 먹고 신앙생활만 하려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박해를 허용하사, 큰 박해를 허용하사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으신 목적이 뭐예요? 사방에 흩어져서 뭘 뿌리라? 복음의 씨앗을 흩어라. 복음의 씨앗을 흩으라는 뜻에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너희가 교회 안에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널리 흩뿌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란 성경에서 이 본문사들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너무 좋은 표현을 썼어요.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그죠? 수동태니까.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드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어요.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막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섭리,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서 각자 뭘 만드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만드셔서 각 가정과 각 직업, 직장 모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뭘 전하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냥.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흩어짐에 있어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야. 흩어져서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그냥 뿌리는 거야. 아무한테나 다 뿌리는 거야, 그냥. 이 사람 될까 말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든 돌밭에 뿌려지든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뿌리는 것도 못해요. 아니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게 아니라 뿌리라는 거거든요. 뿌리는 것도 못해요. 흩어져서 그냥 우리는 뿌리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드립니다. 뿌리시는 거예요.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써 나갈 방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도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흩어진 교회가 됐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시간조차도 얼마나 세상의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 지금. 걱정돼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가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눈치 받을까봐. 뭔 소리 들을까봐. 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질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이런 흩으심의 목적이 뭘까요? 흩으심의 목적이 뭐죠? 각 가정과 직장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좀 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주중에 흩어지셔서 뭐 하셔요? 다윗과 모세처럼 운둔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가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도 이거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위기의 때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지금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전도 대상자가 주위에 질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우리 아멘교회가 이전보다 더 잘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교회가 끝날 것 같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확장됐거든요. 더 잘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아멘교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다음처럼 말해요. 나는 교인들이 예배와 교제와 가르침을 위해 일요일에만 만나고 주중에는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이 아주 건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마다 모이고 주중에는 흩어질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그리스도를 위해 선교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모이기만 힘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모이기만 힘쓰면 안 돼요. 모이기도 잘해야겠지만 뭘 또 잘해야 돼요? 흩어지기도 잘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 뭐예요? 일요일에만 모여라, 그냥. 일요일에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요일에만 모여라. 그리고 나머지 주중에 모든 날들은 흩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해라. 근데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주유소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주유소에 들릴 때가 있어요. 주유소에 들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그곳에 오는 다른 사람들과 쉬고 먹고 놀기 위해서 우리가 주유소에 들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주유소에 가지 않아요. 주유소에 우리가 들리는 목적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뭐 채워넣으려고? 기름 채워넣으려고. 우리가 나아갈 목적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연료 받아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유소예요. 주유소는 연료를 채워맞는 곳이지 그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쉬고 먹고 놀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교회는 기능상으로 주유소입니까? 주차장입니까? 교회는 기능상으로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입니까? 주차장과 주유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차장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주유소예요. 교회는 주유소예요. 교회에 우리가 오늘처럼 모이는 까닭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곳에 아주 정차해서 이쪽에서 아주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쉬고 먹고 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행하는 까닭은 딱 하나예요. 심플해요. 명확해요. 분명해요. 기름 얻으려고. 근데 이 기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주중에 나머지 날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끝이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 섬김, 오늘 하루 동안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충성을 바쳤어요. 야, 끝났다. 이제 끝났다.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주유소예요. 주차장 아니에요? 자꾸 여기서 안에만 안주하고 자꾸 여기서 다른 사람과 쉬고 먹고 노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셨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으면, 말씀의 깨달음이 주어졌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마구 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도 힘들죠?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여러분에게 미안해요. 힘들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힘내. 다들 힘내. 간단한 문장인데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손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세면 축제 잘 준비하자고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10월 25일 날 우리가 새세면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이런 시국에 전도합니까?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될까요? 헛수고일 것 같은데. 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그냥 흩어 뿌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시는 거예요. 기도로 뿌리시든 섬김으로 뿌리시든 물질로 뿌리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의 복음을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그 씨앗이 정착하게 하고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질병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교회야 흩어져라. 흩어져서 사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이러한 위기의 때일수록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이 많을 것이다.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선교사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참 전도하기 힘든 때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앗들 헛수고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 가정, 신앙에서 멀어진 이웃들, 친구들,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증과 분노감으로 날마다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기다 말하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되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허용하사 정말 모이는 일이 될 수 없는 정말 교회를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 마음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좋은 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상관없이 너는 그 밭에 씨앗을 뿌리라고. 그러면 그것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이름 없는 예루살렘 교인들 한 명 한 명들을 사용하셔서 위기에 처한 교회가 더욱 잘 되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세면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정말 복음 전할 때 그 마음에 열정 주시고 열심 주시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까닭은 모여있는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흩으셔서 사방으로 흩으셔서 그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흩어 뿌려지도록 만드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흩어 놓으실 때 그 목적은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흩어버리라고. 그 마음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흩어 뿌리면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깨달음 그 은혜 기억한다면 나머지 주중의 세월 동안 주중의 날 동안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섬김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세면 축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귀 틈타지 않도록 마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전도하면서 낙심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흩어진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아멘교회도 위기 가운데 이전보다 더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바칩니다. 11조 드립니다. 내게 가진 10분의 내게 가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주조헌금, 감사소원 예물, 일천번제, 특별헌금, 방송선교 여러 가지 예물을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이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믿음 더하셔서 하나님 잘 의지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 잘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흩어진 이름 없는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그 뿌린 씨앗마다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